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죽음이 나를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나를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나를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나를 가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나를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루는 심부름을 보내었는데 그만 요셉이 돌아오지 못하고 요셉의 피 묻은 옷만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동생 요셉이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이죠.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이었고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누구보다도 아들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로 이 야곱은 늘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야곱을 가두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망이 야곱을 가두어 버린 것 같았고 슬픔이 야곱을 가두어 버린 것 같았고 우울한 마음이 야곱을 가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던 어느 날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갔다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소식은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요셉이 보통 산 것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슬픔에 갇혀 있었고 우울함에 갇혀 있었고 상처에 갇혀 있었고 아픔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야곱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가득하였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하였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한다면,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에 대한 실망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망 속에 갇혔고 실패 속에 갇혔고 상처 속에 갇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실망 속에 갇히다가 보니까 3절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한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죄책감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죄책감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터인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회피하였고 자기의 허물의 문제를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죄책감 때문에 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죄책감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허물 때문에 혹시나 나를 거절하지 아니할까?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남겨주냐 하면 두려운 마음을 남겨주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먼저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 큰 소리를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사람은 기가 죽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도 그런 거 있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큰 소리 치면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먼저 큰 소리를 내게 되면은 상대방은 자기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내가 틀렸는가 보다 하면서 자기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에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으로부터 도망가는 자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잘못한 것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버릇없다라고 말이죠. 야단을 칩니다. 아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한테 크게 야단 맞다 보니까 아들은 자기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러한 생각.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됨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작은 사람에게 죄책감을 전가시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부활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늘 앞장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큰 목소리를 냅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다른 제자들도 다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21장 2절에 보면은 7명의 제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7명의 제자 가운데 어부는 3사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2아들밖에 어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니었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 내려야 될 것을 결단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게 되면은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 무리를 만들게 되면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죄책감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도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리를 피해서 식당에 가서 주방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너무나도 다정한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올 때에 마리아도 함께 일어나서 주방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적당히 죄책감을 숨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와 함께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간간히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너무나도 좋은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마르다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마리아가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마리아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주방에서 일하는 마르다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책감이 그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마리아의 다정하신 모습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왜 나 혼자만 이 주방에서 일해야 됩니까? 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만 있고 가만히 있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방 일을 하느라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마리아가 빨리 내 곁에 와서 주방 일을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참 생각도 많고 근심도 많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시간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비난이 있습니다. 그 비난의 뿌리에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죄책감은 영원의 불순물이 되고 그 죄책감은 반드시 비난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비난이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죄책감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섭섭한 마음에 너희들이 왜 나를 배반했느냐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고 합니다. 나와 함께 떡을 먹자 합니다. 나와 함께 물고기를 먹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나의 주님의 모습이며 나를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덕이 많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생활이 건실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였고 방탕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그 아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아버지는 사신을 보내서 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아, 나의 곁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사신에게 이렇게 답장을 해줍니다. 나 같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실패한 아들, 나같이 못난 아들은 절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인 왕은 두 번째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 와도 좋다. 내가 올 수 있을 때까지만 와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에게 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받아주는 마음이며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시 받아주는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는 축복이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는 축복이요, 과거의 못난 점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허물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쉴 만한 물가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원수 앞에 서는 것조차도, 원수의 목전 앞에 서는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저희 교회가 성전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도 리모델링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성전이 리모델링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으로 인해서 사망도 나를 가둘 수가 없고, 슬픔도 나를 가둘 수가 없고, 그 어떠한 악한 것도 나를 가둘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날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수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의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바꾸게 될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지난날의 과거의 수치,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아픔, 이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제자들은 착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했는데 보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땀 흘리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빚 없이 이 성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집이 멀어서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서 날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어디에서 그물을 던졌냐면 배 왼편으로만 던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계획에 너무나도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계획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약간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모습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역사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계획하는 것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계획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내 생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는 대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만선의 축복이 주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태도이며,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만선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만 지난날의 실패가 기억이 납니다. 지난날의 수치가 기억납니다.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이 자꾸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지난날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지난날의 상처가 기억돼야 되는데 지난날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남편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이웃을 볼 때마다, 성도를 볼 때마다 지난날의 상처가 기억이 났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부활로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날의 나의 실패, 지난날의 나의 부족함, 지난날에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가 나의 기쁨,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결단코 사망은 나를 가두지 못할 것이며 슬픔은 나를 가두지 못할 것이며 실패에 대한 걱정은 나를 가두지 못할 것이며 상처는 나를 가두지 못할 것이며 오직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도 은혜가 될 것이며 쉴만한 물가도 은혜가 될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은혜가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원수의 목전 앞에 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어서 결국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름다운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망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사건,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부활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